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로 만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취하여서 제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들었겠지만 우리 한강 작가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네. 뭐 우리 식구는 아니지만 박수.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는 10살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체험한 작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못한 사람들과는 좀 더 깊이가 다르고 또 문제가 다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러하죠. 요셉의 생애는 고난이 그의 인생의 황금기 때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혹시 고난과 고생과의 차이를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난은 무엇이고 고생은 무엇입니까? 고생은 그냥 고생을 당하는 동안 원망과 불평과 부모님 탓했다, 하늘 탓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고생이에요. 고생. 그런데 고난은 무엇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할 새가 없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까를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를 묵상하며 그 때를 지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만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우리의 인생의 큰 파도, 우리의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는 바람과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고생만 많이 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선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은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어려운 나락으로 빠진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큰 상처가 됐겠죠. 큰 어려움이고, 그리고 얼마나 원망과 불평, 그리고 힘든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세월을 한탄하고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찬란한 햇빛을 준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한 준비의 자세도 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놓였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도드라지고 오늘 말씀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이제 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것이 바로의 고백이에요. 3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요셉을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근거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요셉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밝히 보여지고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비밀이 없고 하나님과 요셉 사이가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기 위하여 우리들은 애쓰는 거예요. 읽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신비한 일, 특이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연락되어지고 연결되어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고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고 하면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명철과 지혜는 후천적으로요, 요셉이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거예요.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내가 실천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계획이 있는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어떻게 임할 건지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그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명철과 지혜는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죠. 그리고 옥중에서 모든 일을 사물을 관장하면서 배운 일이에요. 만일 요셉이 가정에서 그냥 곱게 계속 자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있는 그런 참모로서 또 좋은 총리로서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겠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헤아리기도 어려워.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고 너무 형들하고는 요셉과는 다른 거예요. 요셉이 집에서 만약 곱게 컸다 그러면은 요셉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겠어요? 네. 그 가운데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임 있는 일들은 형들의 손에 의하여서 이끌림 받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일을 계획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에 대해서는 그가
배우고 훈련할 기회가 자기 집에서는 있기가 힘들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것은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주목한 것이냐고 하면은 그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면서 요셉이 훈련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그것을 훈련시킵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준 것이 내가 백도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내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나의 직장과 그리고 나의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소명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사랑하는 교회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동네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메가메 만난 곳이 이곳이야. 할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여기서 했어. 라고 하는 것과는 어때요?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네, 다르겠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이 교회 다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믿어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교회 다닌 거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좋은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좋은 교회를 못 갔을까? 저렇게 부자 교회를 못 갔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원망만, 불평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런 세월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하필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기대와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생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요셉처럼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어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가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요셉이 기대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이 가장 황금기와 같은 곳에서 어두운 때를 지냈지만 그는 그 어두움의 때를 도리어 훈련의 장소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 장소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 요셉이 살 수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요셉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잘 되고 형통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과정에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비결을 깨달은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6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이제는 지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이 그를 말씀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과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고난 당하는 사람은 가장 본능적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하면은 내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현실에 두었던 우리의 눈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통달한 시편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고난 당함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여 살다 보니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가 가정총무로 일할 때에는 가정총무로서 또 옥에 있을 때는 옥에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는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리고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가 섬김의 법을 배우자 그가 이제 이 온 나라가 내 집이 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내 것이다.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총무로 세움받았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생겼느냐? 어려움 가운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며 그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던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맡겨도 충분히 이 애굽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저 봐야 내가 아픈 것을 압니까? 맞지 않고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면 좋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프지 않고도 우리들이 무엇을 배우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내에 감동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과 그리고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재능과 달란트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만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연결시킬지를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분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꾀의 사람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어지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명철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명철과 지혜 가운데서 발견했고, 명철과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요셉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을 함께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이 바로의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어떤 사람이냐?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이 바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들이 가진 달란트가 믿음과 어떻게 결부되어져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내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루어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시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그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답답한 일과 안타까운 일을 준다 할지라도 의미 없이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면은 그 붙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굽어도는 경우가 있어도 결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지체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 더디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선명히 바라봐야 돼요. 어려움의 순간,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결정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 때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쓰시기를 위하여 내어놓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미안한 것